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러나 동일하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에 있어서 아들 요나단은 사울을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일한 문제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닮았다면, 그런데 동일한 문제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은 전혀 다르고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철병거가 3만이 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을 먹고 숨습니다. 다 흩어져서 그 굴 속에 다 숨고 또 숨고, 그래서 사울 곁에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감히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들을 대항해야 될까 생각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사울도 다른 그런 백성들처럼 그냥 두려워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다를까? 동일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다를까?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울은 숨지만 요나단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당장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진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7절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음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도 있었지만 그 2년 동안에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많은 그 군사들 앞에서 우리가 비록 두 사람이고 비록 우리가 적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라갈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리 올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든 그 두 사람이 그 언덕 밑에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올라와라. 그렇게 기도의 응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국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작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던 기도의 응답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 말까요? 형식적인 기도를 했지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목숨을 가지고 블레셋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았습니다. 또 사울의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지고 굶주렸을 때 어떠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더 힘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고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다.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굶고 그 헐벗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는데 백성들을 더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좀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8절에 볼까요?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울은 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듣지 않으시지?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도리어 자기가 음식을 조금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어야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울은 이 큰 일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큰 전쟁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자, 백성들 눈에 보기에도 사울은 무서워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당당하게 그 두 사람이 자기 부하와 함께 두 사람이 그 블레셋 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깊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저 요나단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요나단을 도와서 저 블레셋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나단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 안에 달랑 두 사람, 자기와 자기 부하, 그것도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과 발로 같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은 손에 뭔가를 들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무기가 제대로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13장에서도 읽었지만 그때 칼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칼에 대한 부분은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자기 수하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도 없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 빼앗겨버리는, 그렇다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다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법궤를 찾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기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의 부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장 6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요나단이 하기로 결정했던 그 모든 결정을 나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 블레셋 가운데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도 말려야 됩니다. 정말 좋은 부하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 둘이 달랑 가서 저 많은 블레셋 군사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주인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그 주인을, 요나단을 더 위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 부하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요나단이 나아가는 그 길에 단 한마디도 반론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 도망가고 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문제에도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시작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고 넘어져 있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인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움 안에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를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그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고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싸웠는데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명을 죽였습니다. 2명이 20명을 죽였습니다. 1대 10이에요. 한 명이 10명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 정도 못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요나단과 그 부하에게는 딸랑 가지고 있는 거는 칼 한 자루 정말 작은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적어도 철갑옷을 가지고 또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반나절 동안 그 20명을 다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20명이 죽는 그 순간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20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단순히 20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그 진영 안에 정말 이스라엘에 누군가가 막 들어와서 막 그 진영 전체를 다 파하는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의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군사들도 다른 블레셋 사람들, 야, 저 진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백성들, 그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더 잘 표현한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에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여러분 20명을 주는데 들판에 있는, 지금 여기는 어디 있어요? 요나단과 지금 싸움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산꼭대기 하고 있어요. 언덕 위에. 왜요?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산꼭대기 자기 블레셋 지정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그 블레셋의 그 군사들도 두려워하는데, 이 공포가, 여러분 공포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거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강한 두려움이 왔을 때 딱 멈춰버리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떤다는 이 표현들은 정말 내가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오금이 다 저리고 떠는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20명을 죽여가는 그 장면들이. 밑에서 20명을 죽이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현장은 밑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두려운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도망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한. 그제서야 사울이 저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가 그 전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러 나간 거예요. 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어떻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같은 부대 사람을, 자기 동료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극한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그 공포와 큰 떨림과 막 흩어지면서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누구든지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나의 같은 편이 아니라 다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가 죽이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딸랑 2명이 다 갔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그 전 지역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고 서로가 죽이는 그러면서 모두가 도망가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사울은 그 블레셋과 싸움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았던 숨어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나머지를 다 전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달랑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냐면 요나단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는지 그 죄의 근원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오늘 하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음식을 먹었어. 그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분한 마음, 그런 안악한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먹었다 할지라도 죽이겠다라는 그런 안악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 먹었음을 실토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얄미운 사울의 고백을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통 부모는 자녀를 살리려고 해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자녀를 아끼는 그런 부모라면 그래 요나단 너가 내가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도 네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 너 대신 내가 죽겠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고 가족이고 백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눈을 보게 돼요. 저는 사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많이 드립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종교 행위들을 많이 해도 정말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지체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자 45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울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울 당신이 요나단의 머리 하나라도 건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 죽일 거예요. 그런 협박성 그런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요나단을 아꼈을까요? 왜 요나단을 아꼈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우리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주복맨 고비에 넘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지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서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아직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단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사울의 모습, 2년이 넘은 후에 처음 자기가 단을 쌓았던 이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이 또 등장하는 것이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뭐한다고요?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비록 두 명이지만 그 강력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물론 싸움은 그런 좋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전쟁은 그 무기와 사람과 전략에 있지 않음을 사울은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인정했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요나단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보여준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파생받은 물론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들을 보게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에 여러분이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요나단의 그 부하가 만약에 난 안 갈래요. 혼자 가세요 한다면 요나단은 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외로울까요? 선교사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외로운 거예요. 혼자라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커스터비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늘 함께 있어서 저희는 덜 외롭습니다. 사람이 혼자 뭔가를 한다 할 때 하나님 일을 한다 했을 때도 힘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누가 얘기하는데 많은 일을 하셔요. 목사님이 많이 맡겨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셔요. 참 보기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난 못해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래 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같이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또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의 모습입니다. 비록 힘은 들어요. 육신은 연약하고 또 몸도 약하고 또 환경적으로 또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목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네?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요나단에게 보여주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평강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런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왕 되신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그런 고통과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환경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